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세기 당시에 이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지진으로 악명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이기 50여 년도 더 이전인 주후 17년경에 대지진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특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최악의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을 경험했던 도시입니다.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고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지역에 허가를 내려서 재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도시가 재건해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랜 세월 세금을 또 완전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이 도시 사람들이 잠시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가장 열렬하게 황제 숭배에 참 열심이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자, 8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작은 능력이란 말은 뭐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작은 능력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다, 또 재산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작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 어떤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교인들 대부분이 노예층이었거나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 아닙니다.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만큼은 가난한 사회 하류층들이었냐? 이들이 뭐 무지하고 이들이 게을러서였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오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상인조합이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만이 제대로 장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겠어요? 그게 다름 아닌 황제 숭배하는 곳에 가서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항상 따르는 파티, 음란 파티에 참석을 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가장 낮은 저임금 육체 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하층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의 유혹을 거부한 겁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거죠. 헌금도 버겁게 하면서 더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고 싸워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쉬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무섭고 정말 힘든 핍박과 시험을 견뎌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 중에서 버텨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고 성숙했던 거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이론이, 어떤 이상한 신앙이 와서 그들 막 흔들어도 시험해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낸 거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로마 통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통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박해가 계속되니까 박해가 두려워서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교회를 등지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그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 칭찬하는 거죠. 또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킨 교회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참고 견디면서 그 나라와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부자가 되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 아니면 얼마나 명예를 얻고 출세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했던 교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주님은 8절 처음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7절에 보면은 무슨 어떻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옥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윗의 집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주와 인간계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슨 문을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열린 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선교의 기회를 주시고 넓은 일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언제 어디서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백성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결정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충성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일거리를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보장을 하십니다. 자, 먼저는 9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유대인들을 장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들 중에서도 대적할 인간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적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탄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도전하는 유대인들 중에 몇 명, 그죠? 며칠 내게 주어 교회 앞에 항복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사탄의 진지를 우리 주님께서 공격하셔가지고 그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을 복음의 진지로 구출해 내오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징표로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때는 언제냐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세계 전역에 임한 공식적인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박해.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런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는 거죠.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12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뭐로 삼으시겠다고요?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기둥. 그리고 그 기둥에 삼중적 보증을 해주신다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기둥이라는 말은 꼭 필요한 지도자, 일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렇게 맡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야,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하늘나라에서 매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에다가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이들의 복음과 신앙이 진짜라고 삼중적으로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걸작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만든 사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독특한, 그 저자만의 독특한 사인이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그 기둥에 이름을 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써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3개나 써요. 삼중적으로. 마치 삼위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라고 서로 앞다투어서 쓰는 것처럼 그 이름을 삼중적으로 써서 그 기둥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지니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11절에 가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이미 승리했지만 어려운 고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한 교회이지만 어떻게 보면 칭찬도 듣고 큰 상급까지도 이미 약속받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실패와 조롱 가운데서도 포기함 없이 붙들어왔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러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겸손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자기 변명이나 핑계댈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 이렇게 자기 핑계, 자기 변명 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작은 능력을 보면서 작은의 무게를 자꾸 둬요. 나는 많이 배우질 못했어. 나는 재주가 없어. 뭐 나는 가난해. 이런 것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능력에서 작은에다가 보시는 게 아니라 능력 쪽에다가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재물, 학력, 사회적인 지위, 외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려는 단순한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묻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것인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은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부어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게 붙들어 주신 그 말씀 굳게 붙들고 결코 놓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클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